길가에 인쳐 난구했네. 오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오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나의 그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 함께 하지 않은 우리의 삶은 텅 빈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가래 있습니다. 목이 말라 있습니다. 영생수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니다. 주여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 같은 비상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6절에서 13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강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가지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8가지 특권, 예배와 영광과 또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과 율법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8가지 약속, 이 특권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잘 알아보고 잘 영접하라고 미리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만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특권을 주신 건데 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안 믿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만국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보고도 거절하고 믿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바울은 확신합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어디서 근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잠시 깊이 한번 살펴보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그 이유를 이제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첫째, 육적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깨달았죠. 6절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깨달았죠.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딱 깨닫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육적인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는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표면적 유대인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조상의 혈통의 후손들이 전통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자가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문자답합니다. 참 유대인이 누군가? 그리고 답을 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렇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다 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내는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회 때에 세운 교회로서 이 갈라디아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혈통적인 후손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반딱 나눠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자들 다 들어갑니다. 제가 팔머 로버슨이라는 교수의 책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읽고 뚫려버리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인 책을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책을 읽고 와, 정말 막 저는 이렇게 그치? 야,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읽고 내가 뻥쩍 울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팔머 로버슨 교수의 책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궁금하면 저한테 하나 사달라 하십시오. 저는 빌려주라고 하나 사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잘 사줍니다. 책목회. 책목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전통적인 유대인만 하나님 이스라엘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믿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앞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더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가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또한 그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은 전부 다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옛 이름은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는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하면 디모의 아들 아닙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모의 아들이거든요. 이름이 돌로모의 아들입니다. 아무 뜻도 없어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다나엘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믿으면요 생에 의미가 막 생기게 됩니다. 돌로모의 아들고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돌로모의 아들.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와, 여기에 생의 의미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참 목표해야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나다나엘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 또 날 수 있습니까? 이 궤변을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날에 구원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크게 은혜 받고 마치고 난 뒤에 그 교회 30여 명의 직분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직분받았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뭐 집사하라 해가지고 했고 권사하라 해가지고 했고요. 세례받으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3년 다니시면 세례받으세요. 아이고 확실히 그 받으면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집사세요. 아이고 난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 끝이. 목사님 집사 되고 싶습니다. 바로 쉬어야 돼. 내 권사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자원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 억지하면 바람 내가 안 한다 그래 했는데 난 그렇게 시켜드리면 목사님 책임입니다. 목사님이 집사 하나 해서 했고 권사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그러나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모태 신앙이라 해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 같이 예배에 참석했다 해가지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오토메이션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세례 받은 사람도 나중에 입교식을 해가지고 자기 직접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믿고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이거 폐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고 하나 둘 이방인 유대인 가운데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폐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만히 말씀,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가지고 저는 막 썼어요. 팔몰래 모습 교수가. 이야,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내용이. 막 그 읽고 막 와 날아갈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7절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를 보면요 몇 사람 있죠. 본처 사라로부터 얻은 이삭이 있고 애굽 여종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 있고 그리고 이 본처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마음이 좀 뒤숭숭했는지 구처를 아브라함이 봤어요. 구처이면 그두라인데 그두라에게 6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므랑, 욕산, 머단, 그리고 미디안, 이스박, 수아 6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9절에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꼭 꼬집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지 다른 아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자녀라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애굽 여종 하갈의 아들이죠. 아랍의 조상인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랍인들은요 조상을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을 삼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이단들 보면 다 잘못된 걸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성경에는 이삭을 바쳤다 나오는데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래서 모리아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랍인들도 이슬람들도 왜?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내 거다, 네 거다.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해교 사원, 오말 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 지금 유대인이 잡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만은 지금 이슬람이 다 잡고 있어요. 그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모리아 산은 포기할 수 없어요. 서로. 여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두라 후체의 6아들도 흩어져서 전부 다 아랍의 족속이 다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딱 보면요 한눈에 알 수 있죠. 바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이삭으로 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세례요한이 요한계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는 곳에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왔어. 그걸 보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 9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를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진리를 분간하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깨닫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하시는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지 않고 버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영원한 철밥통으로 생각했어요. 영원한 철밥통이다. 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주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땅의 티끌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신 능력의 주님께서 땅바닥에 뒹구는 딱딱한 쓸모없는 돌들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돌이 되게 하시고,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돌이 되게 하시고, 원래 돌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돌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딱딱한 굳은 돌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신 비유가 아니겠는가. 돌같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의 돌이, 은혜의 돌들. 은혜의 돌들. 따라하시죠. 은혜의 돌들. 은혜의 돌들이. 우리 돌같이 딱딱하고 굽고 차갑고 그냥 굴러다니고,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뜻이 계시면은 유대인 이방에 상관없이 뜻이 계시면 그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돌들입니다. 은혜 돌들이 삼으시다.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돌이 되게 하고 돌같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김경래 교수가 쓴 유대인 예수라는 책을 보면 자신의 경험을 적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비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비밀 모임에 이제 주일날 김경래 교수가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참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 한 명이 찾아와 뛰어들어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비밀 모임인데 찾아왔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는 경영의 교수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고 구약성경에 능통했고 탈무드에도 상당한 지식을 교훈을 가진 그런 자매였는데, 근데 율법을 공부할수록 자꾸만 죄책감 빠지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참 율법 안에 매이고 자꾸 죄인이 택하게 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구입해서 몰래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유대인들이 금기시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발견했어요. 발견하고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방향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데 문제가 고민 안에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변화된 나 자신을 어떻게 부모님에게 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알릴 수 있겠는가? 만약 알리다가는 분명히 집에서 쫓겨날 텐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자기같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소문 듣고 찾아서 그 모임에 왔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 부모님 내처럼 예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예수 믿도록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소수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김민희 교수는 책을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이제 많이 생기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금도 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도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폐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은 아주 소수가 믿고 돌아왔어. 소수가 너무 일반 안 믿는 사람에 가려져가지고 저걸 뿐이었지 하나 둘 계속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기도 전에 택하셨다. 10절 1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삭은 본체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삭은 적자입니다. 적자. 이스마엘은 애굽 여종의 아들이고 그도라의 여섯 아들은 후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적자고 나머지는 서자예요. 서올 서자입니다. 서자.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고르기는 쉽습니다. 적자 이삭만 딱 때리면 됩니다. 나머지 서자가 죄시켜버리면 이삭만 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의 자식이 갈라졌는데 이삭 때에 와서 이삭의 자식들이 또 갈라집니다. 놀랍게도 그런데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하나님 자녀와 아는 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하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는 아닌 자로 뱃속에서 갈라져 버려요.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 자녀로 또 아닌 자로 갈라져 버린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당연하죠.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어떻게 말로 행동으로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뱃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를 발로 차는 모르겠지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야곱에서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결정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참 미치고 불짝 뛸리라는가 싶습니다. 기회도 한번 받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장자인데 내가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 동생 야곱은 내보다 더 나쁜 놈인데 야곱은 사기꾼인데 얼마나 에서가 억울하고 분동 터질 일입니까? 동생이 사기꾼인데 야곱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았다거든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선수치다, 사기를 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다. 그러니까요 태어날 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일생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근데 속이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리고 남의 복도 가로채고 그리고 도망도 치고 도망친 곳에서 또 장깨를 부리고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산을 긁어모으고 정말 머리 잘 돌아서 엄청 풀을 긁어모아서 그에 비해서 에서는요 영적으로 좀 멍청합니다만은 밥만 먹여주면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할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에서가 좀 불쌍해요. 왜? 차라리 야곱이 되었으면 뭐 해보려고 보고 받아보려고 구하고 찾고 다 야곱 에서는 자자고 뭐 자자고 네 가져가라 팥죽 먹어주면 먹고 또 밖에 나도 이래요. 뭐 이렇게 부지에 소처럼
초점을 보시오. 잘못은 별로 없어요. 그냥 딱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디고 어둡고 이런 사람 S가 너무 약해.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좀 사람을 보고 좀 택하시지 사기꾼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에서를 택하시지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그렇게 결정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놔둘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태어나서부터 목사가 된 지금까지 수많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저는 지어왔습니다. 회개하고 회개로 또다시 드러나는 이런 죄를 또 내 졌단 말인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인가, 내가 이런 일이 또 있단 말인가, 또다시 회개해도 또다시 불쑥 또 튀어나오고. 제 자신을 보면 참 자신이 없어요. 인격적인 결함과 말과 행동의 실수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지고 자살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하셨는가? 왜 나 같은 자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왜 나 같은 자를? 회개하고 회개한다. 또 튀어. 두더지가 튀어나오지. 또 튀어나오지. 또 튀어.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못 살겠구나. 내가 못 살겠구나. 십자가 보고 또다시 또 어느 순간 내가 또 무너지고 가게 쓰러졌던 것, 무너졌던 것, 실수했던 것, 투성이 또 튀어나와. 자신이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야곱이 사기치기 전에 안 보시고 뱃속에서 택하신 것처럼 내가 무수하게 무너졌던 순간들을 그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딱 저는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기도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 나는 죽을 놈인데 나 같은 자를 이 웬 은혜인가? 바라바가 같았어요. 바라바가요 사형수 아닙니까? 곧 이제 사형 집행 당합니다. 기다립니다. 밥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저자는 내가 못 박히는 자리인데 이거 무슨 일인가? 이 나 같은 자를 내가 살림 받고 예수란 자가 십자가 못 박히다니. 내가 바라바 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나 같은 자를.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의안이 풍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종일대학부터 죽도록 땀 흘리며 일했던 그 종들과 똑같이 온종일 놀고 배회하던 나를 부르시고 그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 딱 이 임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수고도 한 게 없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주님 거꾸로 살았는데 저는 군대에서 저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주일날 되면 종교활동 하는데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5개 있어요. 이게. 왜? 교회 가면 좀 편하니까 쫄면 데도 많이. 난 일부러 주기도문 해봐. 사도행전 불러봐. 88장 불러봐. 내 죄 인정 사고나 다 알거든요. 불러봐. 오늘부터 불러봐. 교회 안 보냈어요. 내가.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어요. 네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네가 모른다고?
사도신경 모르고 교회 간다고? 중국들 모르고 교회 간다고? 초코파이 보러 가지. 머리 꼬고로 봐. 예배 마치러 가냐? 안 보냈어요. 나 그렇게 하니까 반대죠. 하나님 진짜를 어떻게 참으시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 이 못난 자를 좀 족도로 일하던 총들과 똑같이 한 임금을 다 손에 쥐어주시면서 내가 날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어요. 아니, 우리 조건이나 행위를 보신다면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조건 행위를 보세요. 아이고 김 목사, 아이고 그래 살았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 조건 행위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안 택하십니다. 행위 보기 조건 안 보고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따질 수 없고 한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죠. 왜 나를 사랑하나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할 때는 대상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즉 누군가 사랑스러운 행동할 때에 내 사랑하고 싶다. 누가 밉상짓 할 때에 밉다. 우리 집에서 내 별명이 밉상이에요. 밉상. 영어로 MS. 대문자 MS라고 하면 밉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밉상이 진짜 밉상이 아니고 뭐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진짜 밉상이 아니고 우리가 누굴 밉다 할 때는 밉상짓 할 때 미워. 사랑스러운 행동할 때 사랑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건도 안 보시고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즉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조건을 에서를 왜 버리셨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사기꾼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 겁니다. 야곱이 사기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다 택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독한 편애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가정에 7형제가 있다 합시다. 아버지가 한 자식만 지독히 사랑한다 합시다. 다른 자식들부터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그런 말을 안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나는 저 아이만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지독한 편애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독하게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춘부의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춘부가 버린 악이요, 덜에 버려진 악이요, 아직 폐줄도 자르지 않은 악이요, 몸도 씻지 않은 채로 버려진 악이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개들에게 잡아먹힐도록 버려진 악이요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매춘부의 악이 소망 없는 악이에게 뭐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은 피투성에다가 추하고 더러운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보이실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중학교 때는 뭐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천안대학 1등하고 동아대 1등하고 전부 다 다르다. 삭스러우네. 노예 가면 1등하고 방마다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새로 하면서 그때 교제 중심으로 교회 생활했어요. 아이고 형제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 교제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보면 반갑고 뭐 근데요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 왜? 그 전까지 눈에 안 띄던 저 허물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를 자꾸 말씀 거울 앞에 쓰니까 자꾸만 저 허물이 드러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교회 나와도 되겠나. 교제 중심을 할 때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제 중심을 하니까 근데 자꾸 뭐 성경 말씀 설교 들으니까 죄가 어떡하니까 자꾸 불편해져요. 내가 이 죄를 이 거짓말 이거 뭐 사기 내가 마음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가? 왜 나를 이충원 장로님 교수님이 선책 와이미 그 제목처럼 와이미 왜 나를 이충원 장로님은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시는데 와이미 왜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 열심히 옆에 보리고 기도해가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치유받고 난 뒤에 세상에 돌아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주의 역사 주십니까? 와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와임 전자의 와임이와 후자의 와임이가 달라요. 와임이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다가 나중에 큰 사랑 주시니까 와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처럼 와임이 하나님 왜 나를 이 같은 자를 나에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우리 한번 찬양해봅시다. 금순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전히 칼부리 가야 했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순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이 억만 죄 가운데 죽을 영혼을 위해서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하나님 사랑,
왜 내주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만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기치는 것 보고 택하신 게 아니고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끈덕이 하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벗어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야곱이고 너는 에서라고 남을 판단할 수 안 됩니다. 나는 야곱이야, 난 택함받았어, 너는 에서야, 너는 버림받았어라고 남을 쉽게 판단할 수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택함받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알고 가지가 함께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야곱 같은 날, 사기꾼 같은 이 야곱 같은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 앞에 충성할게요. 감사합니다.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겸손하겠습니다.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셨다. 약속은 지금도 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 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내가 겸손하게 내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행위 아무것도 안 보고 택하신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섬기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상대보좌 함께 찬송합시다.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이 귀시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주여 인도해 주. 거기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외쳐라 살면서 주 우리 주 만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불리기를 아버지 주여 누구지 주여 하나님 왔어 하나님 왔어 아버지 기회를 보여주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 아버지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니 하나님 주의 보여주시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셔서 주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